하게 될 때 신자들은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예배인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새로 시작하는 가정이 주님의 지도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신자들은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사업장에 여러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그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또 그 공간에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먼저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 예배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이들의 떠나감을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셨던 주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를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도 신자들은 즐겨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예배를 드리고요. 여행을 가게 되면 떠나기 전에 출발 예배, 또 도착해서 도착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잠시 드리게 되는 말씀의 묵상도 일종의 예배라 할 수 있어요. 하루를 마친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신자들의 당연한 삶인 거예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께 항상 예배하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예배의 중심의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비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삶의 중심에 모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삶의 목표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죠. 비신자들이 예배를 대체해서 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조상의 복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해요. 제사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조상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조상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들이 와서 그 제사를 받으며 제사를 드린 영혼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귀신들에게 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주님께 지배를 받느냐 귀신에게 지배를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 가운데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또 무엇이 있죠? 말씀 듣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고 성경을 읽는 성경 봉독 시간이 있고, 그러나 그것들이 다 있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란 근본적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토록 중요하고 예배 형식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중심이 사람을 높이거나 다른 것에 가 있다면 그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는 예배 중심 의미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배란 곧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비신자들의 삶은 그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드려진 자로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릇 신자는 자신을 높이는 법이 아닙니다. 높이지 않는 법입니다. 아마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시인한 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이전의 삶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친구들과 더불어 여태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듣곤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더라. 결국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미있고 또 통찰력 있는 깨달음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높이느냐? 매사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둠의 영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영혼의 눈이 뜨여질수록 그는 자신을 높이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매사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분만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혹시 나 자신을 주님보다 높이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이 종교적인 치장과 형식과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마음은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예배 아닌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며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에게 빛의 세계, 천국이 열리게 돼요. 즉 그의 육체는 아직 이 땅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잘난 척하고 자신을 높이며 남을 비난하는 등의 대화를 나눌 때 그곳에는 어둠의 영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어둠의 영이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서 상처를 받고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영이 아주 많이 마비되어 있는 이들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비난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서 기쁨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남들이 그 비난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기도 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가 내면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과의 따뜻한 아름다운 교통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영적 기쁨이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들은 그러한 교제와 대화, 남을 헐뜯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심령이 매우 아픈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높이게 될 때 거기에는 천사들이 오며 순결한 기쁨과 천국의 빛과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든 예배 형식을 통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 남을 헐뜯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 헐뜯는 것으로 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 사람입니까? 말하는 나, 듣는 사람, 또 헐뜯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엔 돌고 돌아서 나를 찌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원수라도 사랑하십시오.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뒤에서 나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회개할 게 많아요. 저도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그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다른 사람 헐뜯고 비난하고 했던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삶에서 결국에는 나에게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낮아지고 또 비참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지만 내가 뱉은 말, 내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 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말을 했을 때에,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선은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게 돼요.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찌르는 그러한 칼이 되고 화살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몰랐다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삶의 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고 상한 마음이 되어서 자신을 찌르게 되는, 다윗도 그랬었죠.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를 취할 때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모살하는 그러한 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찌르는 것이 되어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되고, 또 그 가정의 자식들 가운데 서로 죽이는 그런 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 결과를 아주 처절하게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높이고 또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들을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를 드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활력소가 되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롭고 슬플 때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내 내면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외로움과 슬픔이 물러가고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힘을 다하여 찬송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신자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천국을 가져다주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고백할 때 그곳에는 천국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이상하게도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다가도 계속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드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공간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공간이 천국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영은 신선해지고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와 주님의 성령이 이 공간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천국의 광채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빛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끝없는 만족감과 행복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안겨주며 주님의 임재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허락해 줍니다. 때로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노련미가 아직은 없어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해야 될 것을 강하게 얘기해서 상처 주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섭섭함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할 때에 부드럽지 못하게 좀 미숙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아직은 어린 목사가 좀 노련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을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또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또 언젠가는 다시 다독이고 위로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서로 영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을 자유롭게 하시기 바라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 바라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라요. 우리는 서로를 헐뜯고 미워할 그러한 대상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서로를 보듬고 세우고 주님을 함께 찬양해야 될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어떤 남자가 밤에 이렇게 밤중에 어두운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글쎄 집 앞에 검은 코브라가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또 근처에 보니까 도끼가 있었습니다. 그 도끼로 이 코브라를 뱀을 막 싸웠다는 거예요. 뱀과 싸워가지고 토막 냈습니다. 그리고선 막 진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싸워서 집으로 들어가서 지쳐서 잠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회사에 가려고 이제 출근하는데 안에 집 앞에 이 수도꼭지에 호수가 토막 잘려 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서 생각해 보니까 어젯밤 싸웠던 그 코브라가 호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모르고 엉뚱한 것과 싸운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마귀와 싸워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선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외형적으로는 주님을 믿지만 그의 심령은 지옥과 같은 상태에서 살아요. 불안과 근심과 분노와 음란과 탐심과 온갖 악성과 눌림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영들이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며 지옥의 영들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여러 재앙들을 일으키고 생각과 감정이 혼란해지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천국의 중심도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세계는 열리게 되며 우리는 그 영광의 세계 속으로 잠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하며 더 깊은 예배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와 주님을 높이는 것에서 발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중심과 실제를 좀 더 많이 누리고 삶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중심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일상생활에서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또 우리 서로의 대화 가운데 주님만 높이는 대화,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선을 흘려보내는 그런 대화가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